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여러 사건들 또 문제들을 경험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역사가 됩니다.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을 때 오늘이나 내일을 위해서 올바른 선택을 내릴 수 있는데, 인간만큼 과거로부터 배우지 못하고 또 한 번 잘못한 문제를 또다시 반복하는 그런 존재도 없다 하는 얘기들도 합니다. 우리는 과거로부터 배워야 하는데, 일단 감정이 상하거나 또 생각이 어긋날 때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잘 돌이키지 못하는 경험들을 하곤 합니다. 마치 이 불길에 뛰어드는 불나방과 같이 문제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경험들도 종종 합니다. 이 불나방은 원래 왜 불나방이냐 하면 태양을 보고 날갯짓을 하는 이 태양의 각도가 직각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그 빛을 따라서 짐작을 해서 날갯짓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밤에 빛을 보게 되면 그게 태양인 줄 알고 그 빛의 각도를 따라서 날갯짓을 하는데, 태양처럼 높지 않고 바로 위에 비치는 그런 불빛 때문에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그런 그 날갯짓을 해서 죽곤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나방이라고 하죠. 노래도 있죠. 불나방 사랑. 죽을 줄 알면서, 안 되는 줄 알면서 막 뛰어 들어가는 불나방처럼, 참 요즘에야 뭐 좀 그렇게 보는 시각도 달라졌지만, 과거에는 부모님들이 반대하는 사랑을 죄다 불나방이다,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곤 한 것도 기억을 합니다. 에스라서는 유대인들의 이 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바벨론의 포로였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고 다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회복된다고 하는 구약 후반부 역사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끊임없이 가나안을 두고 떠나고 또 다시 돌아오는 그런 역사의 반복입니다. 가나안을 떠나는 사건은 불신앙 때문이고, 주로 또 심판으로 가나안에서 멀어지거나, 또 가나안에서 멀어지면 고난이 뒤따르는 것, 이것은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돌아오는 사건은 그것은 곧 구원이고 또 회복이고 축복이다, 이런 것을 또한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에서 멀어지고 가까워지고 또 가나안을 떠나고 되돌아오는 그런 이 삶의 원리, 그 원리로부터 이 구약의 이스라엘은 별로 교훈을 배우지 못한 그런 내용들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 이후에 인류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가 되돌아오기를 반복하죠. 하나님의 품을 곧 에덴이다라고 할 수 있죠. 또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이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식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품은 바로 교회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을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 부름을 받고 저 멀리 가나안 동쪽 끝에서부터 가나안을 향해서 순종하며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그의 인생은 가나안에 왔지만 또 가나안을 떠나고 다시 왔다가 다시 떠나고 하는 것을 반복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경험 가운데에서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이삭에 대해서는 가나안을 절대 떠나지 말라 하는 자기의 교훈을 유언처럼 붙들고 지키도록 해서 이삭의 삶은 가나안에서 한 발짝도 떠나지 않는 삶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런 그 가나안의 그 거리감, 이런 원리, 이런 패턴은 그렇게 절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변형되기도 하고 또 다양하게 또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 이삭의 두 아들의 경우는 좀 이야기가 복잡하게 발전되죠. 이삭의 두 아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서와 야곱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 집을 지키고 살았던 반면에 둘째 아들은 멀리 집을 떠났다가 실컷 고생하고 21년 만에 고향으로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 이야기를 전하실 때 에서와 야곱을 생각하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나안을 떠난 둘째 아들 야곱이 집 떠난 탕자였다고 하면 가나안에서 아버지의 집을 지키고 살았던 형 에서는 집 안에 탕자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 또 아버지의 집 이쪽으로 돌아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회복이다라고 합니다. 그 둘째 아들 야곱은 요셉을 따라서 이집트에 내려가 살다가 죽게 되죠. 그런데 가나안의 그 의미를 깊이 경험하고 깨달았던 야곱은 바로 그 때문에 가나안을 떠나서 죽었지만 결국 장례하고 묻힌 곳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요셉도 죽어서 해골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결국 가나안에 돌아와서 묻힙니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가나안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떠나면 안 되고 떠났더라도 반드시 되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떠났든지 억지로 떠나게 되었든지 그들은 가나안에 다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가나안을 떠나는 것이나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것, 이것은 동일시되었습니다. 이런 패턴은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해서 반복됩니다. 사사기에서도 반복되고 전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반복됩니다. 에스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곧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 사건을 우리가 포로로부터의 귀환이라고 부릅니다. 고향을 떠나서 멀리 타국에서 노예처럼 살다가 돌아왔던 야곱처럼, 또 누가복음에 나타난 이 탕자처럼 노예처럼 가나안 밖에 멀리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이야기를 다루는 책이 에스라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 연속되는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대인들은 가나안 땅에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행한 일이 무엇이었느냐면 바로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한번 제대로 섬기면서 신앙생활 한번 잘 해보겠다 하는 이런 각오로 성전부터 다시 짓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바벨론이 다 무너뜨렸고 또 파괴했던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야말로 유대인들의 신앙 회복을 위한 최우선적인 과제였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목적이 성전 건축이기도 했습니다. 수르바벨에 의해서 1차로 귀환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열심히 성전 짓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성전 건축은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다고 합니다. 이래저래 방해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백성들도 힘이 빠져서 흐지부지 답보된 상태로 16년이나 지체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어정쩡한 상황에서 페르시아의 왕, 이 다리우스라고 하는 이 왕이 다시 성전 공사를 마무리하라 하는 조서를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빨리 성전을 완공하도록 하고 모든 비용은 왕실에서 직접 부담한다.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은 이제 추호도 용서하지 않겠다. 아주 엄한 경고까지 날렸습니다.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였을까? 궁금증이 듭니다. 방해자들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에스라 4장의 앞에 이미 자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사람은 유대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당시에 유대인들이 돌아오기 전에 그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과거 아수르와 바벨론이 여러 지역에서 식민 백성들에 대해서 이주 정책을 구사할 때 식민 도시에서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이 사마리아 땅으로 이주했을 때 그들과 같이 함께 결혼해서 살게 되어서 혼혈이 된 그런 형편에 있었고, 또 종교적으로도 이방인들이 가지고 왔던 이방 신들을 섬기던 아주 미신적인 혼합 종교의 그 추종자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의 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축을 반대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종교적으로 또 예루살렘에서 부흥하게 되면 그곳에서 이미 터전을 닦으면서 살아왔던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길 수 있다라고 여기고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겁니다. 물론 그들이 처음부터 방해한 것은 아닙니다. 처음엔 기득권을 차지할 수만 있다면 하는 이 꾀를 내서 자기들도 함께 성전 건축에 참여하겠다, 성전 건축을 같이 돕겠다, 함께 타협안을 제시했는데 유대인들이 거절하자 그 이후부터 방해꾼으로 돌변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그걸 허락할 이유가 전혀 없죠. 하나님을 한번 제대로 믿어보겠다고 하는 유대인들인데 율법을 제대로 붙들고 실천해 보겠다라고 다짐하고 돌아온 사람들인데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깔끔을 떨겠습니까? 혈통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혼합된 사마리아인들을 받아줄 리가 만무했었습니다. 이렇게 거절당한 사마리아인들은 어차피 성전을 같이 짓지 못할 바에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성전 건축을 방해해야 되겠다라고 이 정책을, 전략을 바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과 이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들 그리고 여러 식민 지역에 있는 총독들을 매수하고 꼬드겨서 성전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라고 유대인들을 거짓 모함하고 고소를 했습니다. 이를테면 성전을 짓는다고 지금 공사하지만 성전은 안 짓고 오히려 도시를 방어하기 위해서 성벽을 먼저 짓는다라고 거짓 보고했고, 성전 공사가 끝나면 페르시아의 세금을 한 푼도 안 바칠 것이다 라고, 그러면 왕만 손해볼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으며, 성전 다 짓게 되고 정착을 하게 되면 결국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음해를 했습니다. 그들도 한때는 같은 지역에서 동일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인데 지금은 우상숭배에 빠져서 그 믿음이 빗나가게 되었고,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난리 가운데 자기들의 방향을 놓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맺은 이 언약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은 사탄의 역사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는, 이 다리우스 이전의 왕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페르시아 고위 관원들에게 올렸던 고소 내용을 읽고 확인을 해보니까 과거 유대 역사 기록을 살펴보니까 아수르나 바벨론의 지배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공식적으로 성전 건축을 중단시켰었습니다. 그게 4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이런 일들은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할 때 사탄은 그냥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집요하게 성도들을 방해하고 또 관계를 이렇게 거짓 증거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쉽게 중도에 포기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에 있어서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중단하지 않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전 건축을 방해해서 중단시키는 것은 일시적으로 보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운명은 안타깝게도 아주 뻔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자신들이 혼혈이고 혼합 종교를 믿는 그 컴플렉스를 극복하지 못했다고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사마리아인들은 아주 혹독한 대접을 그 이후에 긴 역사에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거절당했던 그 쓴 뿌리를 해결하지 못해서 감정이 상했고 혹시나 기득권을 빼앗기지는 않을까 하는 이 불안에서 오버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이럴 때 제대로 박힌 신앙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건 유대인들과 맞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다리지 못했고 성전 건축을 축복하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으려고도 하지 않고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길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우선 거절당한 경험만을 기억하면서 그것만을 강조하면서 감정적으로 대처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까 찬양 부르는데 아주 마음에 와 닿는 가사여서 제가 한번 펴봤습니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마라. 주 너희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라. 주가 오셔서 구하실 것이다.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님이 오셔서 구원하실 것이다.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망하지 마라. 주 너희 하나님 사랑의 팔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오셔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우리들의 이 상한 마음, 우리들의 두려운 그 마음 주님께 맡기고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실 때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올바른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유대인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어떤지 한번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성전을 새로 건축해서 종교적인 인프라를 이제 구축하고 신앙생활을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열심을 냈는데 지금 방해에 부딪혔고 성전 건축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죠. 모처럼 마음 잡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데 그런 상황 하나 도와주시지 않고 이런 일 생기고 저런 일 생기고 예배를 방해하는 사건들만 터지는 이런 경험들을 할 때 우리들이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실까? 왜 선한 일을 하려는데 이런 일이 자꾸 생길까? 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지 못하실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조차도 우리는 방해꾼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끝까지 충성하면 결국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 하는 겁니다. 역시 같은 찬양의 마음이 유대인들에게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통하는 내용입니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마음 상한 사람들 낭망하지 말라. 주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걸 기다리고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를 의지하고 주께 기도하고 기다릴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일들을 시작하고 우리가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문제들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무슨 교회가 어떤 한 목사에 의해서 무슨 일을 하자 하면 그 목사 이름을 걸고 일을 끝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애 동안만 모든 것을 다 열매를 따먹을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 역사는 계속됩니다. 또 새로운 사람들, 그리고 또 이어지는 새로운 사람들에게 그런 열매를 딸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도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대로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선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끝까지 이루시기도 하실 것이다. 어떤 방해가 있든지 상관없다 하는 것, 이것 또한 우리들이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 가로막아도 역사는 진행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그러기 때문에 우선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누구라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방 왕을 동원해서라도 성전 공사는 마무리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라. 성전 건축이 중단된 상황에서 5장에 가면, 오늘 본문이 6장이니까 바로 앞장이죠.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성전 건축을 재개할 수 있도록 격려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브라데 건너편 이 총독, 이런 사람들이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데,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다리우스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부정적으로 보고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다리우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성전 공사에 대한 자초지종을 제대로 알아보고 공사를 완공하도록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왕을 사용해서라도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결정하고 사람들이 방해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이 다리우스 왕이라든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스라엘의 왕들은 죄다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또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면 누구든지 얼마든지 사용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다리우스는 왕실 도서관 창고를 뒤져서 과거에 이 페르시아를 창건했던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내렸던 칙령 문서를 찾아내서 내용을 확인해 봅니다. 그때 고레스는 아주 이미 자세한 내용으로 성전 건축을 명했었습니다. 일종의 성전 설계도처럼 세세한 내용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원래 그들이 제사를 드렸던 그 처소에 성전을 건축할 것이며, 건축하되 강한 기초를 놓고 성전 높이나 넓이는 이만큼 하라 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했는데,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더 크게 지을 것을 명령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성전 재건을 완수하라고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낸 이도 바로 그 고레스였습니다. 다리우스는 그 자기의 선왕, 한 4대 위의 왕이죠. 그 고레스의 문서를 읽으면서 감동이 되었고, 모든 비용을 왕실에서 내도록 명령하면서 바벨론에서 탈취해 갔던 은과 금이나 성전의 모든 기물들까지도 다 내주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주장하신 것이죠. 이런 모든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완성이 됩니다. 6장에서 완성이 되고 제사까지 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원리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쓴뿌리 경험을 우리들도 누구나 한 번씩은 해보는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임해야 할 것인가, 또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열심을 낼 때 방해를 경험하는 것도 누구나 한 번씩은 해보게 되는데,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거절당하는 경험들도 한 번씩 해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하면서 그걸 극복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도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거절당했다고 해서 방해하는 안갚음을 하는 것, 그것은 정직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복음이 만들어낸 복된 삶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이 그에게 화해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복음의 능력을 가로막는 그런 삶이기도 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깨닫는 복음, 내가 경험한 복음의 그 원리를 따라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과 화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방해하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우리가 교훈을 받아서 제대로 된 화해의 길, 용서의 길을 택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가운데로 인도해낸 그 여유를 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화해했다라고 하는 그 기준의 경험을 가지고 나도 또한 다른 사람들과 화해하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것, 이게 복음이 만들어낸 우리들의 삶의 경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주의 능력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경험 가운데서 쓴 뿌리를 오랫동안 붙들고 있는 것, 이것은 복음을 깨닫는데, 복음을 실천하는데 저해되는 일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우리들의 삶에, 특별히 우리 교회의 삶에 좀 적용해 봤으면 합니다. 사실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어려운 주제이고 또 부담되는 그런 내용일 수 있겠는데, 저는 한번 솔직하게 이 말씀에 비춰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는 5년 전에 우리 교회에 부임해 왔을 때 우리 교회가 새물결 플러스를 운영하는 그 김요한 목사와 아주 관계에 있어서 섭섭한 그런 쓴 뿌리를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5년 정도 지나면서 좋은 관계가 다시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대도 해봤고, 또 열심히 목회하면서 마음이 상한 성도들의 그 마음도 어루만져주고, 또 복음이 갖는 따뜻한 화해의 능력을 잘 가르치고 실천을 서로 나누다 보면 멋진 그런 용서, 화해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새물결 교회 부임하면서 목회자로서 그렇게 큰 욕심은 없었습니다. 제가 은퇴할 때까지 주저앉아서 목회를 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저는 원로 목사도 되지 못합니다. 20년이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부담 없이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고, 또 이거저거 이해관계조차 없으니까 복음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더 강하게 가르칠 수 있다, 이게 내가 할 일이다 라는 생각을 아주 굳게 했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이 새물결 플러스와 우리 교회와의 관계를 보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부담이 마음속에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김요한 목사 개인과의 관계도 영적인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임한 이래 한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2년 전에는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뭐 마음 상하기로 하면 마음도 좀 상한 경험도 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복음을 생각해야 되고, 또 우리는 삶에서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인데 서로 화해하고 또 함께 할 수는 없어도 축복해 주면서 좋은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 이게 마음에 늘 걸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섭섭한 것이 많이 쌓여 있는 줄 저도 많은 사람들한테 들어봤습니다. 안 해도 될 말을 했으며 안 들어도 될 말을 들어서 마음이 상하고 속이 상한 그런 경험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신뢰한다면 이제 맺힌 것 내려놓고 맺힌 것 풀고 주님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주님, 용납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축복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것을 권합니다. 우리는 사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저도 연약한 제 모습들을 종종 기억할 때 참 부끄럽기 그지없을 때가 있습니다. 화를 내기도 했고 또 불필요한 얘기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그런 경험들을 살다가 보면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 긍휼을 구하는 것,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언제까지나 이것을 품고 섭섭하다고, 언제까지나 내 마음이 다쳤노라고 주장할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다. 내 마음의 이 상처, 그것만큼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어떨 때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상처받는 것이 있는 게 우리 인생들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 맡겨야 할 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주님이 만져주시지 않으면 해결되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는 늘 안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번 안 좋은 경험을 하게 되면 그거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것은 좀 복음 안에서 고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정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을 때는 그냥 간이라도 빼주는데 이게 뒤틀어지면은 정말 마음 상하게 되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이게 부모, 자식 간에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고 형제들끼리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핏줄은 또 돌아서면 그냥 화해는 하지 않더라도 에이 하고 잊어버리지만, 교회에서 만나는 관계들은 끝까지 한번 틀어지면 되돌아갈 수가 없는 일들을 경험하는 거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내려놓고 주의 은혜를 구하라고 우리들을 격려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더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 그런 것들을 주님께 구하는 것, 주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아직 누구하고 의논해보거나 그런 것도 없는데,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형편이 좀 더 좋아지면 샘물결 플러스도 좀 후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달라고 오래전부터 기도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해도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이 결정하실 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아직 누군가 용서하지 못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족 가운데, 또 친구들 가운데,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해오던 그런 관계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복음으로 돌아가십시다. 용서하는 주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기 위한 삶으로 나아가는 전제 조건입니다. 이것은 선택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주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복음이 내게 영향을 끼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를 하나님은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일들도 맡겨주실 줄을 믿습니다. 복음 안에 우리 모두는 다 같습니다. 에스라는 유대인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직접 귀한 부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와서 건축이 완공된 그 성전 안에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고 따라야 할 것을 가르쳤던 유대인들의 지도자였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에스라와 같은 그런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의지해서 살겠습니다. 말씀이 내 인생에서 흥왕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원칙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우리의 머리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나쁜 일을 경험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영광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복음의 능력을 더 신뢰하고 복음의 영향력이 제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내 마음 가운데 아직 풀지 못한 문제, 해결하지 못한, 아직 화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그런 상대방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주님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